제 초등학교 작은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6년을 같은 멤버들로 계속 다녔습니다. 근데 6년 동안 아주 독재했던 친구가 있어요. 이길 수가 없어. 왜냐하면 아저씨 같아. 1학년 때부터 몸이 이렇게 커가지고 뭐 어느 정도 차이가 나야 해보는데 너무 커요. 성이 심씨야. 지금도 심씨를 이렇게 딱 보면 나는 힘이 세겠다. 이런 트라우마가 있을 정도로 6년 동안 완전 걔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았어요. 근데 그 친구가 조심하고 안 건드린 애가 하나 있었어. 그 친구는 가수원 집 아들이었어요. 김씨. 얘는 과일철이 되면 제대로 된 과일도 아니고 풋과일을 가져와가지고 우리들한테 나눠주기 때문에 그 과일을 얻어먹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줄을 서야 했어요. 그래, 마음에 들어야 돼, 평소에. 그래서 그 힘센 친구도 가수원 집 아들한테는 꼼짝 못해. 근데 가수원 집 아들이 또 꼼짝 못하는 여자애가 하나 있었어. 채씨. 육성회장 딸. 웅변대회만 나가면 1등이야. 우리는 맨날 들러리. 용을 써도 1등 못해. 계속 걔만 1등 하는 거야. 세상에 힘이 있는데요. 힘에도 종류가 있더라고. 종류. 제일 약한 힘이 어떤 힘이냐? 육체의 힘이야. 그 친구는 중학교 가니까 아무 힘을 못 썼어요. 육체의 힘보다 더 큰 힘이 있는데 지식의 힘이에요. 근데 지식의 힘보다 더 큰 힘이 있어요. 권세. 근데 권력도 5년밖에 못 가요. 5년밖에. 내 힘덕이 온다는 거예요. 이 정치 권력도 이기지 못하는 힘이 있어요. 아시죠? 재벌의 힘. 그래서 정치는 연한이 있지만은 정치 권력은, 재벌의 권력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될 거예요. 돈의 힘이 아주 커요. 돈이면 다냐? 우리가 그렇게 흔히 이야기하지만 세상은 돈이 그렇게 강한 힘을 갖고 있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은 영적 세계에도 힘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힘도 영적 세계에도 힘이 존재하는데 그 힘의 레벨이 달라요. 레벨이. 자, 고린도전서 13장 1절과 2절이에요. 같이 봅시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저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갑자기 한 말이 아니고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다가 방언도 은사고 예언도 은사고 병 고치는 것도 은사고 믿음도 은사인데 그런 은사들은 다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결국은 사랑 앞에서는 무용지물이다. 거꾸로 말하면 은사 중에 은사는 사랑의 은사다. 이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방언을 하지만 사랑이 없는 방언이 있더라. 그러면 그 방언은 소음에 불과하다. 듣기 싫어. 사랑이 없는 사람이 행하는 방언은 듣기 싫다 이거예요. 예언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 앞에 대단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데 사랑이 없다. 또 병을 고치는 신의 은사가 있고 혹은 믿음이 너무 커서 산이 그분이 믿음으로 기도하면 어느 날 보면 산이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은사 위에 사랑이 없다면은 그 은사가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그러니 영적 세계, 즉 믿음의 세계에 있어서 최고의 힘은 사랑이다. 이제 이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도 여기서 이의를 달지 못해요. 그렇죠?
방언하는 거 어려운 것 같지만 구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요, 어지간하면 방언을 받아요. 어지간하면. 어떤 사람은 삶이 변화도 없는데 그냥 기도하다가 방언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교회도 잘 안 나오는데 방언하는 사람도 사실은 있어. 물론 나중에 가면 그건 다 없어지고 말지요. 없어지고 말지만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다. 근데 사랑의 은사를 받는 것은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 이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모든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 기도 많이 하는 교회, 사실은 찾아볼 수 있어요. 근데 정말로 사랑하는 교회는 얼마나 있는가? 많지 않습니다. 부끄럽지만 많지 않아요. 오늘 추수감사주일이에요. 그래서 감사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그런 맥락에서 볼 때 믿음의 그 능력, 영적 세계, 소위 신앙 세계에서의 어떤 큰 거대한 영적인 아주 중요한 가치, 큰 것은 뭘까? 감사다라는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된 겁니다. 오늘 참 아쉬운 것은 봄에, 여름에 지나면서 맥주감사주일 한번 하고, 가을에 추수감사주일 하고, 또 이번 주 지나면 또 까마득히 잊고 살겠죠. 오늘은 감사해야겠다는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는데, 또 예배가 끝나고 다음 주에 오면 별로 감사는 두 번째고, 일단 뭔가 다른 것을 또 우리가 막 추구하고 있을까? 좀 주님께 죄송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그런 생각 속에 많이 젖어 있습니다. 불평하고도 방언할 수 있고요. 불평하고도 기도할 수 있고, 불평하고도 목회도 할 수 있어요. 사실은. 근데 감사하고 불평은 함께 갈 수 없어요. 그래서 감사하면 불평이 떠나가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은 미워할 수 없지요. 참 감사해. 난 너는 그런데 싫어. 이럴 수 없잖아요. 감사하기 때문에 너를 나는 사랑할 수 있어. 그죠? 그렇잖아요. 나는 감사한데 요새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조급한지 몰라. 있을 수 없어요. 있을 수 없어. 감사하면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감사하면 용서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믿음의 마지막 최종 종착역은 사랑과 감사예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 1장 7절에서 9절까지 베드로 사도도 이런 말을 했어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힘써야 할 것이 있는데 믿음을 가져라. 근데 믿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덕을 가졌으면 지식을 가져라. 지식을 가졌으면 절제하거라. 아는 척하지 마라. 지식만 갖고도 안 돼. 절제했으면 인내하거라. 그 절제하는 능력을 꾸준히 가져가라는 거예요. 인내한 다음에는 경건하거라. 경건했으면 형제 우애를 하라. 형제 간에 형제 우애했으면 마지막에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사랑을 더하라 그랬어요.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 종착역이 사랑이에요. 사랑하면 믿음도 생겨요. 사랑하면 절제할 수도 있다. 사랑하면 형제와 우애 있게 지낼 수 있다. 사랑하면 경건할 수 있다. 근데 경건한 사람도 사랑이 없는 사람은 있다는 거죠. 믿음 있는 사람도 사랑이 없는 사람은 있다는 거지요. 그런 측면에서 감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은 사랑할 수 있어요. 감사하는 사람은 악한 마귀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귀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도 감사는 못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뒤뚱거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서. 이러한 어떤 역기능적 신앙, 절름발이 신앙을 우리 자신에게서도 발견하고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발견하고 있는 현실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을 배우는 데는 3년 정도면 다 배울 수 있어요. 말을 배우는 것은. 근데 말을 참는 것은 평생에 걸쳐서 배우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방언은 한순간에 딱 받는다니까요.
몇 달 걸려야 방언받는 게 아니에요. 예언, 어느 날 은사가 임해가지고 예언을 딱 해낼 수 있다니까요. 어느 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병이 낫는 거예요. 그 신의 은사를 받은 거예요. 기본적으로 예수를 믿으면 기본적인 권세가 생겨요. 여러분이 안 부딪혀서 그렇지 생각보다 우리가 가진 능력은 큽니다. 우리가 귀신을 안 쫓아보고 도전을 안 해서 그렇지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는 우리보다 커요. 생각보다 커요. 그래서 귀신과 맞닥뜨렸을 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단호하게 믿음으로 나가면요, 귀신 우리 못 이겨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간에 얻어지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감사는 평생에 걸친 연단이 필요한 작업이라는 거예요. 거꾸로 우리가 지금 일상생활 속에서 감사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어쩌면 믿음의 최고봉에 올라 있는 상태다. 그러므로 우리 주변에 감사를 진심으로 제대로 된 감사를 하는 사람이 흔치 않다.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이 서로 감사만 할 수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시험에 빠지는 사람이 있을까요? 낙심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절망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을까요? 없지요. 그래서 감사는 믿음의 결국이다. 그렇게 역으로 말씀드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쉽게 읽었습니다마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사도 바울이 13개의 서신서를 남겼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복음을 전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잡혀가지고 로마의 재판을 받기 위해서 압송을 당합니다.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4권의 서신서를 남겼어요.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그리고 빌레몬서, 이렇게 4권의 책을 남긴 중에 하나입니다. 1절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읽을게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바울이 디모데와 함께 감옥에 있는 거예요. 근데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낸 개인적 서신서예요, 이 빌레몬서는. 근데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고백하는 말이 놀랍습니다. 4절입니다. 자, 시작.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저는 지금 솔직한 제 영적 상태로는 제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가게 됐다. 나의 잘못으로 감옥을 갔다면 할 말이 없지만은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순수하게 목회를 감당하다가 어떤 일에 휘말려 가지고 감옥을 가게 됐다. 그러면 저는 불평은 안 할 것 같아요. 예수 때문에 감옥에 갔으니까. 근데 저는 감옥에서 감사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기도는 할 것 같아요. 주님, 주의 뜻대로 인도하시되 저를 건져내 주십시오. 저는 빨리 여기서 나가서 다시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주님, 저를 건져내 주십시오. 저는 이렇게는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 지금 내 마음가짐으로. 그러나 주여, 이 옥에 갇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도 저는 주님이 저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고 믿습니다라고 저는 기도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바울은 항상 감사한다는 거예요. 이 편지를 쓸 때만 그런 게 아니고 정말로 감사하다. 그러니까 항상 감사할 수 있었어요. 감사할 게 뭐가 있다고? 감사할 게 뭐가 있다고? 바울이 감옥에 앉아서 나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2000년 전 감옥입니다. 오늘날 같이 3세끼 꼬박꼬박 대주고 인권 운운하면서 죄인들을 사람 취급할 때가 아닙니다. 언제 죽을지 살지, 이 감옥에서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성 가운데 바울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한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믿음의 최고봉에 바울이 지금 올라가 있는 영적 절정의 상태에 있다는 거죠. 감사하는 믿음은 영적 절정에 도달하여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감사가 많습니까? 불평이 많습니까? 아니면
불평까지는 아니다 할지라도 감사가 많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달라 하는 떼쟁이입니까? 우리가 떼를 쓰는 것도 믿음이라고 해요. 그러나 그보다 더 큰 믿음은 감사의 믿음이라는 거죠. 여기에 눈이 떠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요, 여러분들이 어떤 도덕적 개념으로 감사하다는 말을 들으면 안 돼요. 오늘 이 말씀은 영적인 접근, 신앙적인 접근으로도 필요한 말이에요. 세상에도 감사가 있어요. 세상에서도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말하는 사랑과 감사는 그런 세상적 사랑과 감사의 차원이 아니죠. 윤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의 차원에서 이 감사를 오늘 논해보자는 거예요. 감사도 종류가 있습니다. 진짜 감사가 있고 가짜 감사가 있습니다. 가짜 감사를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짜 감사는 첫째, 입으로만 하는 감사는 가짜 감사입니다. 자,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믿음이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야고보는 그걸 비유로 죽은 믿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아있습니까? 죽은 사람이 사람입니까? 죽은 사람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죽은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그러면 죽은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입으로만 하는 감사. 이건 진짜 감사는 아니다 하는 거죠. 우리가 감사를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사실은. 아이고, 자식 잘 키웠네요. 그리고 우리는 멘트가 있잖아. 감사하지. 하나님께 감사해요. 근데 속으로는 내가 잘 키워서 그렇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아이고, 집사님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좋으세요? 그러면 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주님께 감사해요. 이렇게 말하지. 그러면 내가 믿음 좋은 거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말하는 정신병자는 없어요. 그러니까 다 입으로는 감사를 이야기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저도 이렇게 예배 끝나고 나가시면 악수할 때 감사합니다 그러거든. 근데 사실은 감사해서 감사한 게 아니고 그냥 악수하면서 할 말이 없으니까 감사합니다. 애쓰셨어요. 멀리서 오느라고 감사해요. 감사하기도 해 실제로. 그렇지만 우리가 입에 붙은 감사를 너무 많이 하고 산다는 거예요. 이건 진짜 감사는 아니에요. 우리가 입으로는 곧잘 감사를 이야기하지만 헌신도 봉사도 희생도 어떤 덕을 나타내지도 못하면서 입으로만 감사 이건 말이 안 되는 앞뒤가 안 맞는 감사라는 거죠. 두 번째는 상대적 감사는 진짜 감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텔레비전에 이렇게 보면 아프리카 기근에 시달리는 아이들을 봅니다. 그러면 그거를 보면서 우리가 대뜸 드는 생각이 나는 저 나라에 태어나지 않은 것이 너무 감사하다. 그럼 자동으로 나오지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우리 애한테, 애 꾸준 애한테 너 감사할 줄 알아. 너 저기 태어났으면 어떡할 뻔했어. 하루 종일 돌 깨가지고 1,000원 번단다. 1,000원. 근데 너는 2만 원짜리 치킨 턱턱 시켜 먹고 앞으로 한 달간 먹지 말자. 막 이렇게 내 협박하거든요. 근데 또 며칠 있으면 또 시켜 먹고 앉아 있어. 이건 상대적 감사라는 거예요. 저 사람보다는 낫다. 그래도 나는 건강하잖아. 그래도 나는 들어갈 집이 있잖아. 이런 감사지요. 근데 우리가 다 경험했지만 이런 감사는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감사예요. 믿음의 고백에서 나오는 감사가 아니고 자연적, 본능적 감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감사는 오래가지를 못해요. 그보다 더한, 나보다 더 좋은 조건의 사람을 만나면 또 그 감사는 사라지고 말아요. 우리 어머니가 예수를 믿지 않을 때 저는 이렇게 상대적 감사를 하는 것을 나는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피곤한 인생을 사셨기 때문에 7남매 키우고 그거를 지탱하면서 하루하루 버티는 것이 투쟁이었기 때문에 작은 식당을 운영하면서 이렇게 보면은 동상에 많이 시달렸어요. 이 가을에 단풍잎이 들기 시작하면 우리 어머니 손에도 단풍이 들어. 가지고 불긋불긋하게 동상에 올라옵니다. 정확히 올라와요. 3월달까지 가요. 따뜻한 바람 불면 언제 그랬나 해서 싹 없어져요. 가지고 손님이 없을 때 연탄 화롯불에다가 이 세숫대에다가 물을 올려놓고
혈염도 없는 약초 몇 개 집어넣어놓고 따뜻하게. 그러니까 나아서 그런 게 아니고 뜨거운 열기로 가려움이 순간에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손을 얹고 있다가 먼 산을 쳐다보고 눈보라가 막 휘몰아치는 날을 어머니가 혼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도 나는 이 날씨에 한 데서 장사하는 사람도 있어. 시장 바닥에 한 대에서 이렇게 바구니 펴놓고 야채 장사하고 생선 몇 개 넣고 장사하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실내 안에 있잖아. 누가 물어봤나? 혼자 그러시는 걸 나는 많이 듣고 컸어요. 내 스스로 이분이 그렇게라도 해서 현실을 피하고 싶은 거죠. 이렇게라도 해서 내 스스로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지 않으면 하루도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억지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감사죠. 그래서 그 감사는 오래가지를 못해요. 가짜 감사라는 거예요. 극단적으로요, 바리새인도 상대적 감사는 했어요. 누가복음 18장 11절인데요. 함께 보시죠.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끔찍한 감사입니다. 너무 무서운 감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감사인가요?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참된 기도에 대해서 교훈하시려고 비유로 하신 이야기입니다. 그나저나 비유로 생각하지 않아요. 이런 일은 흔하게 있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목격하신 거예요. 목격을 했어. 바리새인들의 목적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많이 기도한다는 것을 다른 사람이 알게 하는 것, 그것에 목적을 두고 기도했다는 거죠. 그러니 이 기도는 가짜라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저 쓸모없는 인생같이, 저 세리와 같이 나란히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저 역겹고 더러운 세리처럼 음란하거나 남의 것을 도적질하거나 그러한 인생으로 나를 만들지 아니하시고 바리새인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감사예요 도대체? 상대적 감사, 비교하는 감사, 말이 안 되는 감사를 바리새인이 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이런 감사를 하고 있지는 않는가? 가짜 감사입니다. 그 진짜 감사는 뭘까? 첫째로 진짜 감사는요, 행동하는 감사입니다. 행동하는 감사. 10명의 나환자를 주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여러분 감기 난 게 아니에요. 지금 안 올라가는 팔이 올라가는 게 아니야. 사람 취급받지도 못하고 집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격리돼 가지고 죄인 중에 죄인처럼 취급받던 나환자들 10명이 몰려다니다가 예수님 만나서 다 고침받았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의 고백을 했어요. 주님이 물으세요. 아우 어디 갔냐? 서운해서 물어보신 말이 아니야. 안타까워서. 인생이라는 건 그렇구나. 우리는 어떨 것 같아요? 우린 다 돌아가서 감사할 것 같지요. 그러나 인간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주님 부르세요. 답답해서. 안타까워서. 그리고 예수님이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하세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니까 이들은 나머지 9은 육체는 구원 얻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만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온전한 구원을 이루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감사는 구원을 이룹니다. 할렐루야. 감사는 구원을 이루어요. 감사했을 때 이 나병 환자가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죠. 감사해야 예수님이 보여요. 감사해야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감사해야 내 주변의 상황들이 하나님의 시야로 보이게 시작한다는 거죠. 다윗이 왕이 됩니다.
왕이 되기 전에 그를 살려준 존재가 있었어요. 요나단. 요나단이 없었으면 다윗은 어찌 됐을지 몰라요.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 사울과 함께 블레셋과 전쟁하러 나갔다가 한날 한시에 참으로 애통하게 죽습니다. 그때 5살 난 무비보셋 아들을 이 땅에 남겨놓고 죽습니다. 이 무비보셋은 그 뒤로 흘러 은밀하게 생존해 살아있다가 다윗이 왕된 다음에 다윗이 찾습니다. 그때 무비보셋을 찾아요. 무비보셋은 왕족의 혈통입니다. 반란의 씨앗이 남아있는 거예요. 다윗은 무엇보다도 정치 생리를 아는 사람이에요. 다윗에게는 대단한 충성스러운 부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과잉 충성을 하느라고 무비보셋을 죽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다윗이 한 겁니다. 그때 자기 아버지 요나단에게 받았던 그 사랑과 은혜를 다윗은 그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갚아줍니다. 네, 말로만 하지 않아요. 무비보셋 건들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를 지킬 수 없다는 걸 다윗은 아는 거예요. 무비보셋아, 나랑 아침마다 밥 먹자. 그리고 왕과 함께 식탁 올 수 있는 기회를 줘요. 여러분, 이것이 감사의 행동이었어요. 구체적인 행동. 아침마다 밥 먹는 무비보셋을 누가 건드리겠어요? 어느 날 안 나타났어, 아침에. 왜 안 보이냐? 얼굴이 어느 날 안 좋아. 너 얼굴이 요새 왜 그러냐? 그런 줄 아는데 아무리 충성스러운 부하라 할지라도 무비보셋을 감히 건드릴 수 있겠어요? 완벽하게 보호해 주는 것이죠. 완벽하게. 땅을 준다고 보호해지지 않아요. 종을 붙인다고 무비보셋이 안전하지 않다니까요. 완전하게 보호해 주는 거예요. 감사도 마찬가지여야 한다는 거예요. 표현되지 않는 감사는 가짜예요. 감사하되 근데 행동은 감사가 없어. 그러면 그건 기만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하다면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여러분이 고백한다면 여러분의 삶도 감사의 삶으로 행동으로 옮겨지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열매 맺는 감사가 진짜 감사한 거예요. 열매 맺는 감사. 감사에는 따라오는 열매가 있어야 돼요. 믿음에는 열매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것을 역사라고 그래요. 믿음의 역사.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것이 열매거든요. 마찬가지로 감사에는 열매가 따라와야 돼요. 그 열매가 어떤 열매냐? 기쁨의 열매, 소망의 열매, 사랑의 열매. 감사인데 열매가 안 나타나. 그 열매가 불평, 살이, 시기, 질투 어울리지 않잖아요. 불평 많은 감사 어울리지 않죠. 기쁨의 감사. 단어라는 것도 끼리끼리가 있는 거예요. 끼리끼리. 감사, 사랑, 은혜, 소망, 충만 이것이 한 무더기지. 불평, 시기, 질투, 원망 이건 한 무더기잖아요. 이렇게 같이 갈 수 없다니까요. 우리가 정말 감사하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이 온전한지를 따져보려면 우리 삶에서 맺혀지는 언어와 삶의 열매를 보면 할 수 있다는 거죠. 요새 여러분들은 기도를 많이 하십니까? 근데 그 기도 중에 구하는 것이 많습니까? 감사하는 것이 많습니까? 여러분 요새 감사가 많습니까? 불평이 많습니까? 원망이 많습니까? 이거를 따져보면 내 영적인 건강과 현주소는 정확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못 속여요? 절대 못 속여. 여러분이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고 요새 나름대로 은혜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어느 모임에 가서 불평을 하고 남의 험담이나 하고 앉아있고 그건 기도 가짜입니다. 불순종하고 질서에 반하고 그거는 가짜예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거는 밥을 먹었는데 배가 고프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먹으면 반드시 배가 부르게 되어 있어요. 난 물만 먹어도 살쪄. 거짓말입니다. 절대 그런 일 없어요. 자기가 기억을 못할 뿐이야. 어느새 초콜릿 집어먹고 앉아있어. 자기는 밥을 안 먹었지. 밥을 안 먹었으니까 초콜릿을 먹었으니까 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도 모르게 뭔가를 먹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말을 못하겠네. 우리 교회 하도 많아서.
어쨌든 믿음의 열매를 봐야 되는데 그 열매는 감사다. 누가 옳은 소리를 한다고 따라가면 안 돼요. 말은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저부터서 옳은 소리를 따라가지 마세요. 열매를 보고 판단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감사는요, 흔들리지 않는, 어떤 상황에서도 요동치지 않는 절대 감사. 아까 상대적 감사는 진짜 감사가 아니라고 그랬죠. 절대 감사는 어떤 감사냐? 상황과 환경과 형편과 처지에 상관없이 무조건 감사하는 거. 그래서 이건 초인적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 땅에 속한 사람은 그렇게 못해요. 하늘에 속한 사람만이 절대 감사를 할 수 있어요. 하늘에 속한 사람만. 내 생명책이 천국으로 옮겨진 자만이 절대 감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런 모델들이 제법 나와요. 다니엘이 그랬고요. 요셉이 그랬고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랬고요. 욥이 그랬습니다. 욥은 감사라는 표현은 안 했지만 그의 고백은 감사예요. 모든 걸 잃어버렸습니다. 나중에는 자기 몸도 병들었습니다. 무너진 집터에서 욥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신 자가 하나님이시다. 난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셔서 마음껏 누리고 살았다. 근데 어느 날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걷어가신다. 하나님이 주셔서 걷어가신다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냐? 그래서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다시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주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이게 감사하다는 거죠. 찬송을 돌렸다는 건 감사했다는 것이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감사예요. 우리 중에 몇 사람이나 될까? 거의 없을 것 같아. 그보다 약한 시험을 만나도 뭐 하나님이 있니 없니 두루누가니고 안 보여. 왜 그런데 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현주소예요. 너무 무시하지 않은 게 아니라 욥이 너무 대단한 사람이라. 뭐 어떻게 해볼 수 없을 정도로 인간의 본능과 한계를 뛰어넘는 어떠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 이런 믿음의 사람. 이게 절대적 감사. 어떻게 해볼 수가 없죠. 그래서 사탄이 못 이기는 거예요. 욥이 사탄을 대적하지 않았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 시험이 사탄에게서 왔다. 욥이 모르겠습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도 아는데 그 당사자가 그걸 모르겠어요? 영적인 깊이가 있었던 욥이 그걸 몰랐을 것 같아요? 근데 욥은 사탄을 대적하지 않아요. 몰라서 대적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욥은 그 대신 하나님께 찬송을 합니다. 그것이 사탄에게는 살떨리게 무서운 능력의 무기가 됐다는 거지요. 감사하면 시험이 따라갑니다. 감사하면 마귀가 건드리지를 못해요. 감사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귀신이 옵니까? 감사하는 사람에게 사탄이 어떻게 건드립니까? 건드릴수록 자기가 약해지는데 그 시간에 다른 사람을, 불평하는 사람을 건드리겠죠. 그러므로 절대적 감사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힘이 된다는 거죠. 아까 제가 송봉영 장로님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우리 장로님이 파킨슨씨 증후병을 앓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많이 나빠지셔가지고 중환자실에 계세요. 이분이 젊은 날에 사업을 수없이 일으켰다가 넘어졌다 일으켰다 넘어졌다 하셨어요. 아주 강한 분이세요. 이분이 서울 강서구에다가 어마어마한 버섯 농장을 만들었어요. 수십 년 전에. 그래가지고 옛날이기 때문에 볏집을 깔고 버섯을 재배하면서 연탄으로 온도를 조절할 때였다는 거예요. 바람이 몹시 부는 초봄 때 햇볕이 이렇게 내리쬐니까 그 일하는 직원 중에 한 아주머니가 연탄을 갈면서 이렇게 다 탄 줄 알고 내놓은 거예요. 안 보여. 햇볕에. 다 탄 줄 알고 내놨는데 그 연탄이 불씨가 남아 있었어요. 볏집에 옮겨 붙었어요. 가지고 하우스가 타버렸는데 얼마나 큰 하우스였는지 며칠을 탔대요. 며칠을. 소방서가 손을 못 대. 볏집에 불이 옮겨 붙어가지고 하우스 그 비닐이 금세 타버릴 거 아니야. 며칠을 타더래. 장로님이 그때 장로 임직 받고 믿음이 아주 절정에 있었대요. 가지고 그 하우스에 교인들을 불러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수십 명씩 대접하고 예배드리고 목사님 모셔다가 막 그럴 때 전도하고 막 그럴 때였다는 거예요. 근데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가 버렸어. 빚더미에 앉아버린 거예요. 이분이 죽을까 살까 하다가 오살리에 가셨대요.
기도원에 가서 금식을 하며 매달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중에 이분이 성령의 불을 받았어요. 그리고 눈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안에서 기쁨이 넘쳐오르고 감사가 넘쳐오르는데 견딜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와가지고 펄펄 뛰어다녔대. 감사해서. 근데 자기 집에 불이 났는데 벌금이 나오더래요. 소방서에서 벌금이 나왔는데 그 벌금을 누구한테 내냐면 불을 최초에 내게 한 그 아줌마 일꾼, 그분한테 벌금이 나왔더래. 장로님이 그 벌금을 대신 내줬대요. 다 용서하고 모든 것이 좋아 보이더래. 이게 뭐냐? 하늘의 은혜가 임하니까. 상황이 더 나빠졌는데 사업이 될 때도 그런 감사를 안 해봤다는 거예요. 망한 다음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그런 감사가 터지더라는 거예요. 그 힘으로 장로님은 다시 일어날 수 있었어요. 참 예화로 들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이야기가 있는데 잘 아시지만은 우리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이 아시다시피 여순 반란 사건 때 두 아들을 천국을 보냅니다. 아들의 장례식에 우리 목사님이 친히 설교하시면서 10가지 감사를 했어요. 자, 들어보세요. 첫째 감사.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많은 성도들 중에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저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 삼남 삼녀 중에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하나님께 바치게 됨을 감사합니다. 네 번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두 아들까지 순교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예수 믿다가 수명 다하여 누워 죽는 것도 복이거늘 전도하다가 총 맞아 죽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미국 유학 가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그 일을 회개시켜 내 아들로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제로 양자 삼았어요. 양자 삼은 그분의 아들이 나중에 목사가 됩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이 비밀을 그 아들한테 말을 하지 않았어요. 죽을 때까지. 죽은 다음에 이 아들이 자기 아버지가 그 아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감사와 용서와 사랑은 열매를 맺습니다. 여덟 번째, 두 아들의 순교로 앞으로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걸 생각하니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 역경 중에도 8가지 이와 같은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마음에 믿음과 여유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 번째, 끝으로 분수에 넘치는 가분한 큰 복을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했어요. 이 세상뿐이 아니죠. 그리고 그분은 6.25 동란 때 총 맞아 또 죽습니다. 본인도. 여러분, 우리 감사로 얽힌 문제를 풉시다.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은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오래 못 가요. 오래 못 갑니다. 반나절을 못 가. 불 받은 거 반나절을 못 가. 감사하면 우리 심령에 평생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용납하십시오. 옳고 그름 너무 따지지 마세요. 바리새인 되는 거예요. 옳고 그름 따지지 마세요. 제가 한국교회가 옳고 그름 따지느라고 난리예요. 그 사이에 생명을 잃고 있어. 무서워서 교회를 못 다니겠어. 지금 사람들이 그런 상황이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용납하고 감사함으로 얽힌 걸 풀고 서로 따뜻한 손 잡고 하나님 나를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가는 뚜벅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로 시험을 이기겠습니다. 감사로 영적 침체를 이기겠습니다. 감사로 원수 마귀를 대적하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감사의 무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